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 예측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나눌게요. 이 중보기도 지도자들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이렇게 저보다 이 화면을 조금 더 띄워주시면 돼요. 자, 이번 연도 2026년 이미 5, 7, 8, 6일에서 10월이라고 새해로 들어갔죠. 로시아샤나 이제 지났으니까 2026년은 성경 예언을 성취하는 나라들의 일들과 마지막 때 부흥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들을 재정렬시키고 커렉트 교정시키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 이렇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지금 어떤 시즌이냐면 리얼라이먼트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질서를 만드신데 이 나라적으로는 이사야서 19장 말씀이 뭐냐면요. 그날에 이스라엘과 이집트 아수르가 여호와께 복이 될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땅들이 될 거라 그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된 때로 들어갈 것이다. 그럼 중동의 전 아브라함 협정이랑 합쳐서 이거 예언이 성취되죠. 그럼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선포됐고, 왜냐 성경 예언의 말씀이 성취돼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대부흥을 위해서 사람들을 커렉트 교정하는 일들을 주님 하시고 다시 주님의 일로 이렇게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라이먼트가 잘못된 거 다시 맞춘다는 거예요. 정렬을 다시 시킨다는 거죠. 주님이 이제 그 일을 이제 하시면서 이때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을 더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삶 별로 재미없어질 겁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 삶을 살고 싶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부으실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얼라이먼트, 잘못된 정렬은 어떤 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 이루지도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잘못된 정렬, 잘못된 관계, 그렇죠? 잘못된 비즈니스 관계, 잘못된 주변 관계가 많겠죠. 아니 뭐 재정의 일들,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거 빨리 정리하시란 말이에요. 잘못된 정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뒤로 백워드 하지 않도록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나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또한 모든 나라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으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흔드시고 개인들을 흔드는 어떠한 이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엄청난 변동의 때로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들에게도 변동이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때의 성령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동이 왜 왔을까?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네? 그럼 정리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어떤 파운데이션을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구원해달라, 도와달라는 이러한 소리가 열방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겠죠. 지금 가난한 나라, 지금 뭐 내전이 이런 나라, 경제적으로 안 좋은 나라, 다 이 나라 보면요 부패가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부패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딜리버런스, 이게 해결돼야지 딜리버런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주님이 허용하시는 흔들림이에요, 쉐이킹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예언하셨어요. 굉장히 억압하는 나라들, 억눌리는 나라들의 하나님의 지도자를 다루셔서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딕테이터스가 이제 떨어진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이때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완전히 그 보좌에서 내려오도록 이제 이때 선포했나 봐요. 이제 모여서. 그래서 베네수엘라 사회주의가 이제 붕괴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쿠바와 콜롬비아 연결을 주고 남미 전역에 연결해서 남미에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전도자,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 그다음 교회 개척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저희가 내년에 남미
예언해 주셔가 남미 이제 갈 때가 됐나 이거 보면 그런 마음 들어요. 도미노 현상처럼 못 막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주님의 자비와 은혜라고 봅니다. 여러분 남미 나라 제가 몇 나라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전 세계 가보세요. 지금 몇 나라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전 남미는 거의 희망이 없다 봐요. 다 좌파 나라 넘어가고 뭐 주술에 멕시코 보세요. 멕시코 공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통령도 아마 그 마약이나 이런 카르텔 없이 정권을 저는 못 잡을 거라고 보거든요. 깊은 뿌리. 그럼 악인들이 카르텔을 그 정도로 만들 때는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결탁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뜨릴 것이고 그 전에 몰랐던 큰 교회 개척자들이 이제 일어난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연달아서 터키와 이란의 경제 정권 붕괴, 그다음 북한 중국의 시진핑 붕괴 정해졌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때예요. 이런 때인데 이거를 지지하는 나라로 가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씨 거짓으로 대통령 된 거잖아요. 작년도 이번 연도 선거죠. 그 조작 선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빛 가운데 들어오고 박근혜 대통령 명예복귀 시켜야죠. 윤석열 대통령.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교회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밥만 먹고 이런 얘기하죠. TV만 대고 보고 이런 얘기만 계속 하죠. 대한민국 어떡하냐고. 사랑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때 악을 완전히 뿌리 뽑읍시다. 그래서 대한민국 다시 고쳐야 돼. 다시 고치고 세우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 이때보다 더 어두운 때 대한민국을 재건했잖아요. 더 대한민국 무식하고 무식한 자들, 어둠에 갇힌 자들, 노예가 더 많을 때 대한민국을 재건했는데 이 정도 인원 적은 인원 아니에요. 대한민국. 우리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 그 다음에 저 이스라엘까지 갇힌 자들이 주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로 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 성경을 예언한 성취하는 나라들 부흥의 사람 하나님이 재정렬시키신다. 재정렬시키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사회 구조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뭐 직업이나 아니면 뭐 사업이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가 뭐 이전된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옮기게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재정렬들을 주신다는 거죠. 재정렬이 온다는 거는 한편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그 그릇이 준비돼서 일을 하도록 구비시키신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구비가 된다는 거는 잘못된 것들에서 쓰였던 것들이 이동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장 넘겨주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이제 이코노미 쉐이킹 할게요. 사회 이 경제 부분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주님이 지금 만몬의 영과 탐욕에 있는 자들을 경고하신다. 뉴욕에 만단이 시작된 거 아시죠? 뉴욕 공산주의자 무슬림.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부자들 지금 세금 엄청 때리겠다고 얘기 나왔어요.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마음이 바뀌었다. 어쩌기 기사 이렇게 나오는데 좀 지켜봐야 될 좀 필요는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몬의 영과 탐욕에 있는 자들을 경고하시고 다루신다.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 다 하시는 거고요. 그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주님이 우리 안에 탐욕을 다루신다는 거죠. 그 이유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영원 추수를 위해서 거대한 펀드를 지금 릴리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시애가 나왔어요. 런던. 런던에 있는 이 런던에서 돈을 재정적으로 이게 뭐 조작하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어둠의 돈이 가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미국이 어떤 경제 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발에 빠지는 어둠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중복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제 부분을 이렇게 흔드시는데 그리고 경제를 흔드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금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보내는 1등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은 재정의 축복이 미국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같은 흐름에서 대한민국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좌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열심히 일하는 돈
지금 착복하려 들어온 거잖아.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월스트리트에 있는 어떠한 타락한 부패를 드러나게끔 할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수많은 자들 중에서 열방의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은 자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제 그 정도의 부를 움직이는 이제 펀드 매니저 이런 친구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잘 보면 엄마들이 기도하는 엄마들 많아요. 이렇게 딱 보면 그렇게 부가 많이 있는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대부분 본인은 교회 안 갔는데 엄마가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여기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쪽 지역도 아마 이 상속재산으로 들어온 사람이 많이 있을 때 이 부모 세대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근데 자식들 안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저는 이제 뉴욕에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오늘 해봤는데, 그래서 주님이 만mon의 영을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자들에게 어떤 부를 허락하시는 정렬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크립토 커런시 디지털 화폐. 여기 잘 되세요? 디지털 화폐 감시 많으시죠? 디지털 화폐가 어느 단계까지는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분야에서 심판을 하실 거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중보자들에게 이 영국과 그다음 열방과 그다음에 이 미국 안에 있는 중보의 어떤 재정의 영역에서 구멍이 뚫린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갭에 서서 중보자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 알람 울리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나왔고요. 그리고 일본인데요. 일본이 어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흥 리바이벌을 위한 하나님 불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완전 끝이라고 봅니다. 오랫동안 이제 열방의 부흥을 위해서 이제 한 30년 됐어요. 이런 분들 환상을 본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찾아보면 마지막 때 부흥이 미국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저는 그럴 거라 보거든요. 이제 미국에 지금 이 뭐 찰리 커크 장례식 이런 거 봐도 지금 미국에 부흥이 일어나겠다 이런 마음 제가 있어요. 근데 그 부흥의 이제 불이, 그리고 미국이 찬양을 잘하잖아요. 유명한 워시퍼들이나 이렇게 집회 보면 다 미국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많은데 미국이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찬양들 이제 감동이 강한 찬양들이 미국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흥의 일을 항상 하실 때 보면 워시퍼를 쓰신다는 음악, 그다음 말씀, 그리고 어떤 치유나 이런 꼭 일어나는 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부흥의 불이 일본으로 넘어와서 일본에서 이제 한국과 아시아로 간다. 그걸 환상을 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때가 내년 2월 후쿠오카 성에 할렐루야. 후쿠오카 성에 저희가 이제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렇게 한번 이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이 일본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 좀 모셔서 이제 집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많이 오실 거라고 보는데, 그 일본 제가 어떤 생각 갑자기 났냐면, 여러분 일본의 부흥과 대한민국이 되게 연결돼 있어요. 되게 연결돼 있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이제 사우디 가셨던 분들 아마 이때 많이 오실 것 같은데, 후쿠오카. 그리고 그 후쿠오카에서 호스트하는 목사님이 39년 목회하셨다. 그럼 내년이면 40년 되시네. 하나님이 40년 되시면 어떤 일을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김일 목사님을 크게 쓰실 거라는 이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중보하고 다음 집회할 때는 우리가 뒤로 빠지고 일본에 있는 목사님을 좀 세워드렸으면 좋겠어요. 일본 분들이 연합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한국 사람들이 도와주고. 일본에서 사업하시다가 좀 비즈니스 잘된 분 있으죠? 이거 영상 보시는 이 동경에 계신 분 한 분 있을 텐데 헌금하세요. 저희한테 하지 마시고 그 교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한국이 안 도와주면 안 돼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이 어떠한 블러드로도 연결해 놓으셨고 일본 기도하신 분들 많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 내년에 이 일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어떤 그 예언의 말씀이 나왔냐면 일본 사람들 통해서 창조적인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이들이 어떤 불을 가져온 일을 할 것이다. 일본과 한국이 경제가 또 연결됐잖아요. 이거 보니까 너무 제가 기뻤어요. 왜냐면 일본에 대한 예언은 맨날 지진 난다 죽는다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 뭐 한상을 왔는데 막 뭐 지진이 나가지고 막 도시 없어지고 뭐 힘들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그런 저주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막 이거 보니까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다. 또 하나 느낌은 제가 뭐냐면
일본에서 많이 울었구나 사람들이. 누가 중보를 해야지 기도가 바뀐다니까요. 많은 중보자들은 울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크립토 커런시 여러분 이거 할 때 기도하시면서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중보 기도가 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얘기만 듣고 이거 오른다 그래 놓고 뭐 사시고 말고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단계나 어떠한 이 크립토 커런시나 이런 게 대화의 주제가 되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면 선택하는 거는 막진 않아요. 여러분의 재정은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AI인데요. 이 AI에 대한 혁명이 지금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은 AI에 대해서 어떠한 포텐셜한 그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경계하는데 우리는 AI 자체를 악마화시키지 말고 오히려 AI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 그래서 AI를 어떻게 보냐면 이 선지자들은 이제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기술이라 이렇게까지도 봐요. 그렇죠? 이제 AI가 나오면서 바벨탑이 어쩌면 언어가 이제 달라졌잖아요. 근데 AI가 들어가면서 모든 기술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인가 보면은 그때라는 건 마지막 때를 다니엘이 미래에서 본 거잖아요. 환상 가운데.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마지막 때는 The Day of the Lord 다 그날이거든요. 그때에 지식이 빨라질 거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한 예가 AI가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월드와이어의 그 WWF 있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도래했던 이후로 변혁처럼 그 정도로 AI로 통해서 변혁이 일어날 건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기술을 사용해서 전할 것인지 중복이 되어야 될 것이다. 중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경제 그 다음에 기술 이 부분은 기도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저는 이렇게도 해석해요. 어떤 부를 만들고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아이디어를 줘야 되잖아요.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 딱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층천에 다른 사람이 체감하면 안 되잖아요. 악한 영이 체감하면 악령이 들린 사람도 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돈 벌어가지고 뭐예요? 악한 일을 하는데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아니라면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나오죠. 인터세션. 중보 기도가 핵심이 될 것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많은 AI나 이 테크놀로지 쪽 기도 이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중보 기도자들이 상주하면서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앞으로. 이제는 너무 사회가 빨라지는데 언제 리서치하고 언제 공부해가지고 개발하면 이미 하려고 하는 순간 개발이 돼야 된다니까. 그 정도 스피드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한 때가 지금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AI는 건강뿐만 아니라 헬스, 리서치, 그다음에 AI 로봇까지 이미 다 도래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복음화하는데 이 기술을 쓸 것인지 기도해라. 기도하면 이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적용된 만큼 어떻게 영혼들이 돌아오고 이 영혼들이 돌아온 데는 부도 같이 오게 돼 있어요. 주님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AI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툴이 될 거다라고 경고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지는 말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뛰어넘는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이때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한 장 남겨주시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번역을 못했는데 이해하시기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방들인데요. 이제 몇 나라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나눴는데 중동과 아랍 국가, 중동과 아랍어를 쓰는 나라라고 표현했거든요. 아랍어를 쓰는 나라가 미들리스트라고 하면 이란, 뭐 터키 이런 데도 아랍어는 안 쓰지만 미들리스트잖아요. 그쪽 지역 그다음에 아랍어를 쓰는 나라들 저는 이란뿐만 아니라 탄으로 들어간 나라도 있죠. 중앙아시아 쪽 그쪽도 좀 들어갈 거라 봐요. 그쪽 지역에 하나님 이제 추수의 때를 완전히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번도 사우디에서 그 문을 저는 확실히 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들, unreached people, 이 사람들은 이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비지테이션하는 일들이 계속 좀 증가될 거고, 그리고 이미 이것은 일어났대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접 예수님 방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 박해와 순교가 있을 것이다. 박해와 순교. 그다음에 왜냐하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그 영광을 저항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집회나 은혜 많이 받고 왔을 때 그 나중에를 또 잘 애프터를 잘 하셔야 돼.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꼭 집에 가는데 싸움나 이럴 때 있잖아요. 막 마음 힘들고 이럴 때 있으시죠. 이게 영광이 막 어노인팅이 막 올 때 그걸 저항하는 일들이 꼭 생겨요. 이게 왜냐면 자기가 소유했던 땅, 사람 그걸 함부로 안 내줍니다. 악령들이. 그래서 이 반대적으로는 지하드의 영이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다. 테러의 영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더 죽이고 어젠가요? 그 워싱턴 DC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민자가 총 쏴서 지금 한 명 죽었잖아요. 한 명 중태.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 이유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총기를 가지고 다녔으니까 미국이 이런 일이 이제 있었는데 이러면서 이 지하드의 영이 일어나면서 이 중동뿐만 아니라 웨스턴 국가의 테러를 더 일으킬 것이다. 수요사이드 버밍.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추수될 걸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도로 더 많은 영혼들이 들어오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다음 닫혔던 나라들이 갑자기 열릴 것이다. 아멘. 제가 그래서 이란 열릴 거라 계속 여러분 선포했잖아요. 들어갈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열려서 주님께서 그 나라들을 개혁하는 지도자를 세운다. 그렇죠. 지금 완전히 억눌렸던 나라들 그런 지도자들이 또 그런 지도자 세우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이 지금 세워져서 종교의 자유가 나라들에 들어가고, 이런 나라들은 다 미국과 연결돼야 돼요. 근데 계속 지금 그 중앙아시아 쪽 나라들이 미국과 계속 협정 맺잖아요. 이게 종교 프리덤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미국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유가 제한됐던 나라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면서 나라의 문들을 지금 열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하고 상관없는데 이 지역 쪽에서 비즈니스가 온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쪽 지역에서 만약에 무역을 하시거나 어떠한 대부분 이제 작은 회사는 못 들어가요, 이런 데는. 근데 이제 비즈니스 기회가 계속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 거 아세요? 우린 모르죠. 우리 맨날 여기만 사니까.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열릴 때 하나님이 그 나라에, 미국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중동이나 그 지역에 한국이 들어가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대박 날 것이다. 한국 사람 좋아해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때를 열어주신 것은 주님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나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디바인한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 저항이 있을 거예요. 더 커다란 게 오기 위해서 항상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방법을 하시면 안 돼요. 옛날의 방법이 또 적용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큰 그릇을 열고 새로운 물고기를 거기다 넣어라. 그럴 때는 주님이 방향을 주시고 이쪽에다 그물을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장과 그러한 문들이 열리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영혼 추스려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인데요. 중국의 경제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뱀부 커튼이라는 표현 썼는데 중국 커튼이 이제 이 닫혀져 있는 대나무로 된 게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그 허드스 리포트 보여드렸죠. 이렇게 나라들 나눠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방법으로 중국을 여실 것인데, 경제 이코노미 쉐이킹은 중국이 완전히 격탈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가운데 시위가 일어날 것이다. 학생들이 시위가 일어날 것인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예전에 천안문 사태처럼 시위가 일어난대. 저는 2주 전인가? 여러분, 붉은 수수께끼 영화 아세요 혹시? 중국 영화. 그게 어떤 때 영화죠? 일본과 중국이 전쟁할 때였는지. 주님이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거라는데 지금 이 예언이 있는 거예요. 이때와 천안문 사태 조금 시기는 다른데 학생들 가운데 봉기가 일어나고, 왜냐하면 경제로 인해서
직업을 못 구하고 이런 거 있죠. 천안무 사태 같은 커다란 소요가 일어나면서 한 지역이 아니고 중국 곳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뭐 문이 더 열린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 많은 지역에서 그런 일을 이 가운데 어떠한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렇죠. 영혼들이 일어나고 부흥에 오면 핍박이 있죠. 이 가운데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더 성장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나왔습니다. 아마 중국이 성장해서 지하교회가 열리게 되면 그게 이제 실크로드 그게 1대1로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저는 이 무슬림 국가 쪽으로 넘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일이 지금 북한과 같이 열릴 것이냐, 아니면 북한이 열리고 중국이 갈 것이냐, 저는 좀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북한과 중국 동시다발.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북한이 저렇게 되기 전에 북한의 평양에서 복음을 들었던 많은 자들이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가냐면 러시아로 갑니다. 극동 러시아와 중국 쪽으로 넘어갑니다. 희한해요. 이게 부산이나 이쪽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쪽이 아니고 평양이나 북쪽에서 복음을 들은 자들 다 그쪽으로 왔어요. 저는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해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북한이 저렇게 갇혀져 있는 것들이, 여러분 곰과 같은 나라 러시아 백곰이죠. 그리고 용 같은 나라죠 중국. 저 두 나라의 강력한 복음을 전한 자들이 북한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과 우리와 또 다르잖아요.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옛날 그 1900 초부터 한 30년대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들은 자들 그 리서치를 쫙 해보잖아요. 그럼 다 그분들이 신의주, 평양 이런 데서 복음을 듣고 남으로 내려와도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그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적용하자면, 그래서 저 중국과 러시아 그 지역에 있는 악한 영의 정사의 권세가 그렇게 북한을 괴롭힌 게 아닐까.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나라 괴롭힘 당했잖아요. 아간 파천부터 역사를 보세요. 러시아에 갔다가 중국에 갔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중국에 있을 것이다. 유럽입니다. EU. 유럽의 나라에 하나님이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그러한 무브먼트를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젊은 청년들한테, 다음 세대들한테. 그래서 저기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스웨덴 이 나라들 나왔어요. 그 영국. 그리고 특별히 영국하고 프랑스는 그 전과 다르게 또 어떠한 그 레디컬한 그 지하디스트, 그 테러리스트 있죠. 그 사람들이 또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항하는 어떤 시민봉기 같은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은 어떠한 유럽의 중요한 이 세워놓은 탑 같은 것들이 이제 공격당하는 거. 저는 이것을 에펠탑이나 아니면 그 영국에 있죠. 그런 타워 있죠.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어하는 거예요. 그런 게 데미지 될 거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 유럽 땅에 있는 수많은 자들이 정의와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계엄령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한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지금 영국의 지도자도 제가 알기로는 좌파로 알고 있거든요. 노동당 좌파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마크롱도 이제 희한하죠. 희한한 사람이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대학교, 여기서 지저스 무브먼트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저는 유럽은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유럽은 저는 거의 희망은 영국밖에 없다고 봤거든요. 이게 다 동성애 다 묻어버리고 인본주의 다 넘어가 버렸어요. 유럽. 근데 지금 또 이런 동일이 나왔죠. 옥스퍼드, 캠브리지. 원래 그 영국의 기도의 불을 받았던 사람 미국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영국에 또 그 레거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홀리 클럽처럼 존 웨슬리, 그 감리교를 창시했던 그런 정도의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영국이 이제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인데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태국 이 나라들 가운데 어떠한 핍박들이 증가할 건데 핍박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경험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적과 이사들이 막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흐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국
그다음에 북한,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자꾸 이스라엘 쪽으로 향하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랍은 이쪽이잖아요. 이스라엘 그 중심으로. 여기도 지금 추수를 이루신다. 그다음에 인디아는 거기 위에고, 인디아는 방글라데시, 네팔, 타일랜드 있죠. 여기도 되게 어두운 나라들인데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행하신다. 할렐루야. 한 장 넘겨주시면요. 이제 나라들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회 영역이 변한대요.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혁명을 일으키는 자들을 세운다. 이걸 Holy Revolution을 표현을 썼는데, 주님께서 어떤 사단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말을 사용하는 자들이 일으킨다. 저는 정치계에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계에 대한 이제 예언이 있었는데요. 찰리 커크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왜곡된 사고, 잘못된 사고를 깨트리고 그리스도께 진리길로 나왔잖아요. 찰리 커크 이후로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로 왔대요.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이 민주당 좌파도 진짜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건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는 어떤 시프트하는 일들, 그리고 젊은이들 가운데 반역하고 어떤 성적인 성적인 죄악이나 음란에 빠졌던 자들, 그런 자들이 더 이상 그것에 흥미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려면 이 정도는 거의 부흥이에요, 부흥. 강력한 성령이 임해야 되거든요. 강력한 성령이 임해야 그게 끊어지잖아요. 마약 뭐 이런 거 다.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열정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어떤 세대가 준비된다. 여러분, 예수님 초림 때도 그 세대가 있잖아요. 제너레이션. 재림 때도 하나님 한 제너레이션 준비시키시거든요. 저희도 그 제너레이션이라고 보고요. 그 제너레이션을 준비해야 되는 곳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난 애들, 그냥 태어난 애들 아무도 없어요. 지금 청년은 더 그렇고, 더 어린 애들은 더 그렇고. 그래서 주님께서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이 윌버포스를 얘기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 여러분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영국의 노예제를 폐지한 그 변호사입니다. 아마 1700년도인가 1800년대 초반까지인가 하셨는데, 이 노예제도는 사실 포르투갈이 시작합니다. 포르투갈인가 스페인인가 시작해요. 이 스페인이 그때 강했을 때 함대 이러면서 한 1500년부터 이 노예제도가 사실 시작되면서 유럽은 다 그거였다고 보면 됩니다. 블랙 아프리카 데려와서 다 이 노동 그 하면서 플랜테이션 한 거잖아요. 그리고 금강 가져오고, 그다음에 미국도 그거 하고, 그랬는데 이 윌버포스가 일어나서, 윌버포스는 사실 배경으로 치면은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던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근데 이 윌버포스 집도 사실 이런 무역업이나 노예를 통해서만 부를 가진 때였던 거예요, 이때. 그 사람들의 이제 인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이 노예제도를 놓고 20년 싸우죠. 이거 아마 예전 영화 하나 있었을 거예요. 한국의 영화 하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인가? 있어요. 이 윌버포스가 20년 싸웁니다. 20년 싸워가지고 이 악법을 영국에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1년에 한 20년 싸워가지고, 이 노예제도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악의 카르텔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협박했겠어요. 협박하고 막 위협하고. 근데 20년을 이분이 싸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병이 드는데, 돌아가시기 3일인가 4일 전에 이 법이 통과됩니다. 통과됐다는 걸 얘기를 듣고 돌아가세요. 이긴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윌버포스와 같은 정도의 개혁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기도하는데 그 통치하는 자들이 잘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편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윌리엄 윌버포스의 멘틀, 그 겉옷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치계에 허락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나눠드렸죠. 아모스 5장 24절에 말씀을 가진 자가 지도자가 될 거다, 대한민국에. 정의, 공의를 가진 자. 이 정의와 공의가 윌리엄 윌버포스도 이 옷을 입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옷을 입은 자를 하나님이 정치계에 세울 것이다. 이거는 미국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다 해요. 그런 나라들. 그래서 교회가 이 정부 영역의 통치를 잃어버렸는데, 이러한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도덕적인 걸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레포메이션 한다는 거예요. 모르죠? 변혁을 일으킬 것이다. 아멘. 저는 기독교인이 아닐까 봅니다.
기독교인들이 많겠죠. 정의 공의가 그래야지 어떤 위협이 일어나도 머뭇거리지 않거든.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 선거 대통령 뭐죠? 윤 대통령 내년 1월 며칠이라고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선거하겠다. 맞나요, 목사님? 어쨌든 여러분 윤 대통령이 지금 무죄가 나와야 돼요. 내란이 아니라 나와야지 지금 갇혀있던 자들 다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끝까지 지금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과 지금 갇힌 자들이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도록 기도합시다. 고개 숙인 순간부터 끝나는 거예요. 좌파애들 그거 왜 사과를 합니까, 여러분? 국민의 사과한다고 하는데 왜 사과를 합니까? 지금 사과할 때가 아니에요. 사과하죠? 그럼 그때부터 우리 다 들어가야 돼요. 지금 사과할 때 아니에요. 지금은 싸워가지고 거짓된 거 다 바로 잡아야 돼요. 힘들지만 해야 되고 어렵지만 깨트려야 돼요. 대한민국 이걸 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로 내란이 아니라 나오고 갇힌들을 다 내게. 한덕수 총리 지금 15년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과 연관돼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서 그리고 국민의힘 그 100몇 명 의원 작은 수 아닙니다. 그리고 사과하지 않으니 이런 말은 완전 집업해야 되고요. 이겨서 여러분 이 좌파들이요 이 괴롭히는 수준이 여러분 진짜 악해요. 너무 악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그 지경까지 갔을까? 저 주변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뭘까요? 그리고 그것을 선동당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치유해야 됩니다. 선동당한 사람은 여러분 치유하고요. 정 안 되는 순간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주신다니까요. 계엄을 이제 깨어나라 한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이 정도까지 망가졌다가 지금 하신 거잖아요. 지금 교회가 깨어서 일어나야죠. 그러면 기도해야죠. 나라를 위해 금식해야죠. 근데 아직도 복음만 얘기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 참 가슴이 아파요. 그것은 내 몫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나.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개인의 안전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있고 나라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이거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를 북한에 바치고 중국에 바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고 이것을 승리할 것이다.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이제 누가 어디 주선지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갇힌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이런 거짓은 어느 순간 되면 다 왕창창창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윌버포스와 같은 자들을 정치계에 일으킬 것이다. 아멘. 대한민국 누굴까요?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좀 멘트를 좀 입은 자들.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 일련의 일들을 쫙 보면서 여러분 그 미국의 CNN 매물로 나온 거 알아요? CNN 지금 망하게 생겼다. CNN 망한다니까 CNN. 여러분 대학 때 뭐로 공부하셨죠? CNN 공부하셨죠? 다 영어 CNN으로 공부하셨잖아요. 다 CNN 봤다니까요. CNN 지금 매물로 나왔어요. 매물로. CNN 아틀란타 가면 크게 있거든요. 그리고 BBC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거짓 그거 했다고 지금 고소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해야 돼. JTBC 오마이가 줄줄이 해가지고 이 거짓을 한 사람들은 왜 자꾸 발 뻗고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거짓말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이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기사 쓴 사람들 있죠? 다 묶어가지고 끝까지 응징을. 여러분 제가 무서워요? 제가 이런 거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냐면 사람은 사랑하지만 여러분 왜 이렇게 악을 행하고 삽니까? 자기만 망가지면 되지. 그렇잖아요. 자기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거짓으로 인도하고 악을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개 순간 여러분 고개 숙인 순간부터 그때부터 꺾는 거예요. 절대로 숙이면 안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거짓말하고 그때부터 또 나온다니까요. 너무너무 악랄해. 너무 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진리의 편에 서면 되는 것이고요.
그걸 하나님 편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도자가 나올 때까지 지금 이런 일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도자가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겪어야 되는 건지 별의별 생각하는 거.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쓰시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아직 안 나온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인데 아직 주님께 고백을 안 한 건지. 아무튼 우리가 기도합시다. 대한민국 그런 지도자가 세워야지 김정은과 북한 해결할 수 있다니까. 그냥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창조의 영역에서 폭발적인 일이 일어날 건데, 교회 하나님이 르네상스와 같은 일을 일으키실 거래요. 르네상스. 어떠한 이 획을 긋는 일들이 일어날 건데, 이 자들이 페인트, 댄스, 싱, 그러니까 예술계예요. 예술계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들이 있을 거래요. 어떻게 보면 미디어나 예술 이쪽 제일 어둡지 않아요? 그리고 뭐죠?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저는 엔터테인먼트 쪽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 지옥에 가는 포텐셜이라고 보여요, 사실. 그래서 복음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면 그 정도까지 가려면 자기 영혼 어디까지 팔아야 되잖아요. 그 판다는 게 돈과 거짓말할 수는 없죠. 자기도 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어느 단계에서. 그리고 제가 어느 날 한 상을 봤는데, 이 전 세계에 이제 악령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 악령들이 있거든요. 음악을 통해서 악의 일들을 해는 악령. 그다음에 어떠한 비즈니스를 창조해서 돈을 벌게 해서 인신매매를 하게 하는 악령. 이 여러 가지의 악령이 다 있거든요. 이 악령들이 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 안 건드리더라는 거예요. 어느 단계 올라간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찾아봤는데, 대부분 큰 불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대부분 불신자, 요가를 많이 해요. 요가, 명상을 많이 해요. 그때 뭘 받는 거예요? 악령과의 저는 어떠한 아이디어를 받지 않나 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걔네들도 어떤 그런 악령과의 이런 커넥션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음악, 그렇겠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아니고 할리우드 쪽 보세요. 할리우드 쪽 유명한 가수들 보면은 다 박제 알죠? 다 어둡잖아요. 이건 어디서 나왔을까? 이 뮤직비디오 이런 거 보면 되게 악하거든요. 스피릿을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 생각이에요? 그거? 타락한 천사도 생각을 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다음 페이지 나오면 여기 나오네요. 근데 어떤 예언이 여기 나오냐면, 이제 할리우드를 정결케 하는 개혁자들이 나올 거래요. 이게 완전 끝이라고 좀 보는데, 크리스천 필름, 그다음에 기독교 영화는 사실 B급으로 취급당했는데 무시한다는 거예요. 할리우드에서도 이제 A급으로 돼서 이 필름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 깨울 것이다. 주님께서 지금 그리스도 신부, 주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랫동안 싸워서 지쳐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몇 년 싸우셨어요? 1, 2년은 내놓으면 안 돼요, 여기서. 10년, 최소한 10년 해야 돼요. 우리는 20년 했다. 하지만 이 기쁜 소식은 지금 이 싸움을 끝내는 때라는 것인데, 이제 뭐냐면 이런 선포하고 있었어요. 우리 오늘 그거 선포하면서 기도할 건데, 어떤 오랫동안 법적인 소송이 해결되도록 선포해라. 아멘. 그리고 재정적 스트레스가 해결되도록 선포해라. 어떤 법정 소송이 여러분 가정에 있다. 그럼 재정적으로도 묶여 있는 거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해소되도록 선포해라. 그리고 새로운 부동산, 건물, 토지가 확보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새로운 승진과 창의적인 하나님의 재정의 해결책이 이 재정의 스트레스를 종결시키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스트레스가 이제 멈춰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느낀 것은 여러분, 이제 주님의 자녀가 다치잖아요. 그 예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가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한 분 있으시다면,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이 없어가지고 마음 상한 분 있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신실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향한 약속에 굳건히 서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씨앗은 여러분한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됐던 여러분 약속의 씨앗에서 그 씨앗. 그래서 이것이 자라나서 되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아까 나눴죠. wrong alignment, 잘못된 얼라이먼트가 끊겨지면
예를 들어서 뭐 오랫된 잘못된 죄의 습관이 있었다. 그거 끊으셔야 돼요. 그 죄의 문제가 끊겨야 재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어떻게 부가 오겠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그런 것처럼 주님이 중요한 것은 승리를 향한 하나님 약속에 굳게 서라. 아멘. 그분이 승리의 왕이시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 지긋지긋한 이 대한민국의 이 지긋지긋 이 좌파들과 이 지긋지긋 이거 좀 끝내고 싶어요. 지긋지긋해 아주. 아주 지긋지긋한 이거 좀 우리가 이제 끝냅시다. 우리가 끝내고 예수님과 아까 기쁨의 옷을 입고 우리가 기쁨의 옷을 입고 이제 북한으로 전진하고 중국으로 전진하고 이거 좀 끝냅시다. 아주 지긋지긋하죠. 그래서 끝내도록 우리가 이제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한 시간 넘겨주시면요. 제가 교회를 향한 주님 말씀은 제가 이제 잘 보이시라고 한글로 이제 해놨어요. 첫 번째, 이 교회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클렌징 하신대요. 클렌징뿐만 아니라 가지치기를 하신다 이런 표현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굉장히 그 누구죠? 베니 목사님이었나? 그분이 이런 말씀 한 번 하신 적 있어요. 그 목회자 모임인가 거기서 내가 오랫동안 사역을 해보니 하나님이 사람의 기질을 바꾸진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네. 기질을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얌전했던 사람의 기질을 갑자기 막 적극적으로 해서 하시고 적극적인 사람은 이렇게는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 그냥 두시더라는 거예요. 기질 자체를 바꾸시지는 않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뭘 하시냐면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떤 성품 난 저런 기질을 갖고 싶으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 그냥 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대로 쓰시는데 하나님 오랜 시간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지나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만큼 깨끗해지면 이 레벨로 올라가고 이만큼 깨끗이 이렇게 오올라가더라고요.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신 동안 교회 안에 대대적인 정화가 진행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주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할 것이다. 그럼 한편으로 뭘까요? 죄에 대한 설교가 지속적으로 선포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주님의 최후의 심판대에 대해서 설교하며 예수님께서 구속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심판자로 오실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일깨워 줄 것이다. 아멘. 매주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 목사님 우리 맨날 힘들지 않아요? 잘 산 것 같은데 왔는데 맨날 이러고 잘 산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설교가 있는데 왜 이런 메시지가 마지막 때에 전파돼야 될까요? 인간들이 너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좋은 말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성경에 보세요. 예레미야도 갇히고 가장 어두울 때 선지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때 선지자가 나와요. 인간들이 너무 악을 행할 때. 그때 최후의 통첩인가 하나님이. 그거 듣고 돌이키죠? 그럼 사는 거예요. 그거 최후 통첩을 하나 보내요. 선지자가 왔다. 이거 통첩이에요. 통첩. 성경 읽어보시라니까요. 선지자는 언제 나타나요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 나타나죠. 역사를 보면 엘리야 가장 어두울 때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교회도 엘리야 같은 모습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악도 자라나잖아요. 추수의 때는. 제가 나눠드렸죠. 하나님의 사람의 어노인팅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악령의 어노인팅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인간들이 계속 악해질 거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사람. 힘들어 그런 생각하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사람들 뭐 붙잡고 울어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가면서 울까요 우리가? 이재명 씨 붙잡고 돌아가면서 우리가 방문하는 거예요. 그만 좀 하라고. 누구 조국 씨 붙잡고 왜 나라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울어야 되나?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에서 누구 한 사람이 울었으면 저 지경까지 갔을까? 그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 몇 명 없잖아요. 몸만 있으면 죽고. 대장동 사건 아시죠? 7천 몇 억. 그거 환수 못하게 또 했잖아요. 아이고야, 참 기가 막힌 일들인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하셨죠. 이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심판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 이거는 다 받는 거예요, 다. 최후의 심판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메시지를 강단에 전하라는 거예요.
저도 두려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완수했다라고 말을 들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항상 고민하죠. 그래서 의로운 심판자로 주님이 재림하시겠어요. 여러분 재림하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아요.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연결된 삶, 죄와 연결된 나의 모든 태도들. 때로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가끔 제가 만나는데 제가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다 느껴서 마음 상한 분 있으시나요? 안 나오셨을 거야. 여러분 그런 경우는 왜 제가 그렇게 하냐면요. 우리가 방향은 맞는데 트랙은 맞는데 천천히 가는 건 괜찮아요. 방향은 맞는데 어떤 상황이나 우리가 천천히 가거나 이거는 괜찮은데 완전히 접근 태도와 마음 태도가 잘못된 건 이거는 길을 이탈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완전히 그거를 직언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틀린 거기 때문에. 본인 모를 수 있죠. 근데 그 방향이 완전 틀렸을 때는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잘못된 태도로 갔는데 어떻게 올바른 트랙을 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죠? 새하늘 새 땅 그때 완전히 끝. 그렇죠? 각각 선과 악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몸에 행한 것, 행동한 것에 따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죄를 범한다? 그럼 죄를 범한 거잖아요. 이거 심판받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무익한 말까지라 표현. 나 그 말씀 들으면 너무 무서워요. 무익한 말 많이 하시죠? 아무 의미 없이 내가 거짓말했던 거. 이 대한민국 거짓말하는 문화 이거 어떻게 뿌리 뽑아야 돼? 제가 예전에 유학 갔을 때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너무 혼내는 거예요 학생들을.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아니 이것도 약간 이렇게 대충 넘기고 이렇게 말아놓고 안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그 1900년도 초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이 조선쟁들은 거짓말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싫죠. 사실이니까 고통스러운 거. 이 거짓말하는 문화가 이렇게 있으니까 언론계부터 나라 이렇게 두 번이나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거짓을 말했으면 거짓을 썼으면 그것을 책임지고 벌금 받아야죠. 잘못했으면 들어가야죠. 왜 거짓말하고 책임 안 집니까? 삶의 습관 계속. 그러니까 사기꾼들 많고 이단들 많고 거짓말하는 문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대한민국 이만큼 세워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 나라를 이러한 민족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로. 자 이제 마지막인데 전 세계 중보기도 지도자들이 이 요엘서 2장의 아미에 대해서 지금 선포했습니다. 저 이거 놓고 좀 기도하겠는데 지금 교회는 역사상으로 매우 심각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별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한 삶이 기도야. 눈 뜨면 또 문제, 그죠? 그랬는데 이런 것처럼 성벽 위에 파수꾼들이 지금 필요하다. 우리도 교회에 계속 이제 와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기도를 안 하면 우리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할 겁니다. 이게 기도를 해야지만 이렇게 계속 있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기도의 수준으로 일으키시냐면 리자월즈는 어떤 기도냐면 영국에 히틀러가 들어오는 걸 막은 기도예요. 리자월즈는 어떤 기도냐면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걸 재건하는 기도였고요. 리자월즈 그 기도팀은요. 이 3차 대전,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더 크게 되지 않도록 막았던 그 중보 기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자월즈 기도 여러분 그 웨일즈 가보죠. 그 아주 뭐 크지 않아요. 그 기도실 가보면 아마 요것보다 작나 그래요. 그리고 그때 모였던 사람들은 거기서 꽉 찼다 그러면 뭐 수십만 명 있겠어요? 전 그렇게 안 봅니다. 많았으면 몇백만 명이고 매번 그 교회에서 그 기도하는 헌신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코어들. 그 헌신자들은 저는 100명 언더라고 봅니다. 정말 20-30명일 수도 있어요. 요 정도 뭐 우리 요 인원 100명이었던 거예요. 이 정도. 이 인원으로 히틀러가 영국에 못 들어오게 막은 거예요. 기도로. 근데 주님이 그 정도의 지금 기도를 교회에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의 2장이 내년에 주제가 될 것인데
심각한 시대에는 심각한 진지한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지금은 중보기도자가 대충 기도한 때가 아니라고, 가볍게 기도한 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무거워야지 맞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3차 대전 우리가 밀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나라들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방해하고 완전히 사단이 나라들을 벗어나게 하는 이념들을 심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적 전쟁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복당하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 완전히 심각한 속박과 압제에 시달릴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은 우리 아버지 세대 기도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속박과 압제에 시달리지 않도록 예수께로 자유케 되도록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새로운 이 계절의 중보기도자들에게 제가 이걸 그래서 한 4가지 정리해봤는데요. 이 말씀을 하셨대요. 하늘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땅에 실현되는 기도를 해라. 우리 지금 금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하늘의 땅에 하늘에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그래서 중보기도를 더 높은 차원을 계속 올리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도 안 되는 거죠. 더 올라가라는 거죠. 그리고 2번째, 하나님께서 교회가 일어나서 원수의 행위를 무너뜨리라고 지금 부르십니다. 지금은 담대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정해졌다. 일어나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무너뜨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리가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승리를 이루는 군대가 될 것이다. 아멘. 제가 이번에 이걸 겪으면서 제가 3시간 수술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웬만한 거 안 들어가거든요. 내가 악령거 다 10년 내가 했고 이렇게 갈굼 당하고 이런 것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런 거 무서워하는 게 없는데 제 안에 어떠한 이 육체적인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어떤 질병? 왜냐면 내가 건강했지만 나 어떡하지 이런 거 있죠. 근데 제가 이번 이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겁이 안 나요. 어떻게 나 이번에 해봤어? 그럼 나 또 이길 수 있어. 이런 그러면 얘네들이 악령이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겠어? 제가 또라이처럼 볼 거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든 얘는 다쳐도 얘는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 그럼 나 공격 안 할 거 아니에요. 나 공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두려움들이 모여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히브리서 보면은 죽음의 세력,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속박되어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가 죽음의 세력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커다란 사역을 일으켰던 분들 보잖아요. 케네스게 목사님, 조 목사님, 그리고 이런 목사님 보면 다 뭘 통과하냐면 죽음을 한 번씩 통과해. 죽음의 골대를 한 번씩 통과해요. 하나님이니까 이게 원칙이 뭐가 있냐면 영적인 원칙이 뭐가 죽어야 태어나요. 죽어야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뭐가 하나 죽어야 새롭게 죽어야 태어나고.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거 TV 틀면 짜증나고, LC 나오면 더 화나고, 이집트 터키 동반자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도저히. 지금 터키 망해가고 있는데 나 이집트 통일해가지고 이집트가 북한이랑 연결 많이 돼 있어요, 여러분. 자꾸 그랬는데 답답한 일인데 아무튼 주님께서 지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무너뜨려라. 우리는 이 땅에 승리를 이루는 군대가 되어야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한번 모아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정신적인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에 대한 두려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모든 두려움이 이제 모여서 그런 것들 공황장 이런 걸 나타나잖아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심장. 이 두려움을 깨트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기성세대가 이제 다음 세대를 이걸 가리키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이거 또 강의해야 되나 이제 내년에. 여러분 영적 전쟁. 그 다음에 전략적 차원의 기도를 가르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제가 매주 나와서 나누는 거, 구목사님 나누는 거 이거 그냥 나누는 거 아니에요. 리서치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리서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은 이것을 예언적인 중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언적 중보를 이제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도를 해라. 5786년 지금 숫자 6은 바브 하늘과 땅을 연결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내려라. 그 명령을 내릴 때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풀어내는 자들이 될 것이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 뜻이다 확신하면 그냥 선포해버립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가정 있죠? 뭐 묶임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내 남편의 구원에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것은 주님 성령께 묻지 마세요. 그냥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녀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거 하나님 뜻인데 그냥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거 저는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거룩한 지도자를 세워줄 것이다.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이제 곧 무너질 것이다. 저는 거의 붕괴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수만 2천원의 자유게 될 거, 이거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이걸 누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로 선포해라. 그러면 이 하나님 뜻을 하늘에서 땅으로 풀어내는 것이다. 그럼 주님이 새로운 차원의 위대한 권세를 허락할 것이다. 이 요엘 2장의 군대가 일어나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 주장을 계속적으로 외칠 것이다. 아멘. 시편 2장 8편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희 유업으로 줄 것이다.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룰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할게요. 오늘 요엘서 2장의 군대가 되길 원하고, 그래서 제가 요엘서 2장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뜻을 선포하는 기도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 어떤 기도는요 명령해야 돼. 명령. 우물쭈물하지 말고 그냥 명령하라니까요. 예수를 명하느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든 계획을 맡고 있는 악한 영들 무너질지어다. 예수를 명하느니 주님께 나가야 될 선교장을 묶어는 악령들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 이거 악령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를 명하느니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는 암의 영들 무너져라 하고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되는 정신병 문제 무너져라. 나의 남편을 붙잡고 있는 공격하는 유혹의 탐욕 나 갈지어다라고 명령하란 말이에요. 명령해야지 악령들 순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들이 내어놓는다니까요. 예수를 명하노니 정치계를 붙잡고 있는 무슨 영들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불법의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진리만서 우리가 계속 그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 2장의 군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 앞에 대한민국일 거라고 보는데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 질러 이 땅 주민들을 떨게 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도 오늘 나팔 붑시다. 나팔 부는 사람 안 나가 나팔 좀 봅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명령을 행한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다. 당할 자가 누구냐? 아멘. 이거 또 이 말씀 나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이 말씀 쭉 읽다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해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아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른 이가 없을 것이다. 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에 내가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늙은이들 꿈을 꿀 것이다.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다.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을 것이다. 나의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